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이 회복될 것인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 병이 어떻게 해야 나을 것인가. 때로는 의사한테 가서 응급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좋을 뿐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 아산병원에 환자 방문을 갔다 왔어요. 저는 아산병원에서 환자들이 뭐 이런저런 갔다 온 얘기를 해서 그런 병원이 하나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가보니까 대단하대요. 간호사 직원 해가지고 의사 해가지고 한 7, 8천 명이 직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뭐 10,000명이 뭡니까? 수만 명이 들쑥날쑥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진단받고 치료받고 병실마다 환자들이 누워있고 정말 거기 가니까 뭐 식당, 뭐 마켓, 은행까지 다 들어와서 정말 도시를 이룰 만큼 건물들이 크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왔다 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가는 걸 보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찾아올까요? 왜 거기 찾아올까요? 다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 또 아픈 가족들을 방문하는 사람. 근데 가만 보면 아픈 가족을 방문하는 사람도 다 또 아픈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잠재하고 있던 이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이 장기를 공격하는 이런 무서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제가 이런 환자들을 들어 보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환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회복하는 것보다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현명하겠구나. 너무 과로해서 기분이 완전히 소진된다다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몸에 체력이 완전히 다운이 되면서 면역성이 뚝 떨어져 버릴 때 이 몸이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주신 이 면역체계 이것이 정상으로 활동하도록 우리 몸 관리를 항상 정상화시켜주는 그래서 먹고 일하고 자고 활동하고 우리 몸에 리듬을 맞추어서 과로라는 거 그 다음에 과식이라는 거 과민이라는 거 이런 것은 우리 몸의 치명적인 면역체계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방해꾼들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런 공기 좋은 곳에 오셔서 이런 휴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피하에서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우리 몸을 회복하는데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최대한 세상 일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뭐 연락 자꾸 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좀 쉬세요. 좀 편안히 좀 복잡한 이런 일에서부터 좀 신경 쓰이는 일에서부터 여러분들 그냥 푹 쉬세요. 쉬면서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이 핸드폰 같은 거 사용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핸드폰 맨날 빽빽거리고 맨날 전화 받아보면 세상 소식 들어야 되고 집안에 골치 아픈 일 다 그것도 들어야 되고 여기서 그거 처리해야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의 몸에 쉼이 없어요. 그냥 평안히 쉬세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하잖아요. 그죠? 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우리 몸이 아주 회복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이런 에너지원, 영양소들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들을 낮에 다 받습니다. 햇빛 에너지를 받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낮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몸이
몸에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는, 복구하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낮에 전부 다 받아요. 낮에 우리 몸은 이걸 다 받아가지고 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이걸 전부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치료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기분이 좋고,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끄집어내서 혈관을 열어주고, 비타민 D를 만들어서 뭐 칼슘을 저장해주고, 이런 역할, 일광욕 하나를 하는 데만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태양 에너지를 받거든요. 이게 몸에 들어와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어가지고 전부 치료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낮에 먹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부 받아들인 것, 이걸 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전부 몸을 치료해냅니다. 그래서 밤에 치료하는 치료제들을 낮에 다 받아요. 그래서 이 밤 동안에 왜 이게 치료가 되는가? 몸이 완전한 휴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휴식할 때 회복합니다. 휴식할 때. 여러분들이 막 힘 빠지게 깽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고 힘이 쫙 빠지잖아요. 어떻게 할 때 다시 힘이 올라오던가요? 쉴 때 힘이 올라오잖아. 그죠? 휴식할 때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이 빠지게 숨이 들쑥날쑥 기운이 빠졌을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쉬어보세요. 제일 빨리 힘이 충전될 때는 언제냐면 큰 대자로 반듯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몸을 땅에다가 완전히 놔버려 보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힘이 쫙 빠졌던 힘이 다시 충전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걸었다, 뭐 샤워를 하고 나왔다, 기운이 빠졌다, 우리 허약한 분들 그렇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냥 방바닥에다가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한번 시원하게, 요즘 같을 때는 창문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하죠. 이렇게 해서 방바닥이나 마룻바닥이나 벌렁 들어 누워 보세요. 금방 충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운 빠질 때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물 좀 충분히 마시고 쉬어보세요.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다시 재충전을 합니다. 계속 재충전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쓰고 활동하고 이럴 때에 우리 몸은 회복을 못 시킵니다. 그때는 자꾸 뭔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뭔가를 일을 하는데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몸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있는 힘 빼쓰고 나면 모자라가지고 이제 이게 지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일을 세우셨어요. 맨 처음에 창조된 아담 하와는 사실은 안식일 필요 없어요. 왜? 쉴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나왔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창조 사업을 6일 동안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7째 날이 이를 때에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준 게 안식입니다. 안식. 쉬어라. 사람은 쉼으로 받고 받은 걸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받음으로 산다. 받고 사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받은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받음으로 사는 진리를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쉼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 사업을 하시고 일째 되는 날에 쉬신 것처럼 사람도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언제나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라. 그 안식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일해야 되는 날 하루 그냥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쉼, 휴식 이런 쉴 때에 우리 몸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몸으로 친히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기심과 내 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놨을 때 얼마나 평안한가, 그 쉼을 한번 경험해봐라. 믿음으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려놓고 쉬어라.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네가 쉴 때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쉬어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회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라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속에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꿔 말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것, 네가 지고 있는 짐 내게 내려놓고 쉬어라. 그래서 쉬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밤에 여러분, 밤에 해가 지면은 쉬잖아요. 그죠? 해가 지면 쉬지요? 해가 지면 쉬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몸이 왜 이렇게 병들고 망가지는가? 해가 져도 쉬지 않아서 그래요. 밤이 돼도 쉬지를 않아요. 밤이 돼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명 세계가 말이에요, 전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전기불이 나오기 전에는 밤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보면 해가 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그 하루 종일 일하면서 쌓여있는 피로를 푸는 반면에 하루 종일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재충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또 푹 자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푹 자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문동토고 밝아지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회복된 에너지를 가지고 쓰면서 또 하루 일과를 통해서 에너지 양식을 막 받아요. 그죠? 막 받아서 몸에 비축을 했다가 밤이 되면 이걸 가지고 또 회복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영양을,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활동하고 받고 활동하고 이러는 가운데 내 몸의 양식을 채우고, 밤이 되면 이것이 전부 치료제로서 우리 몸을 복구하고 작업하면서, 복구 작업을 하면서 피로도 풀려나가고 스트레스도 풀려나가고, 몸이 자연 회복을 하니까 머리가 골치가 아팠던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피로했던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정신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잖아. 그죠? 전부 잠을 통해서,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원리, 쉼의 원리, 쉰다고 하는 이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이걸 한번 실천을 해본다면 대단히 놀라운 도움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이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죠.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금식 식사를 하잖아. 그죠? 금식. 이 금식을 할 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보니까 환자가 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장기를 공격해서 소변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십이지장, 소장 뭐 이런데 전부 염증 공격을 받아가지고 궤양이 생기고 출혈이 있고 계속 혈변을 보고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그동안에 받았는데 보니까요, 밥을 안 먹여요. 밥을 안 먹여요. 음식을 안 먹일 때 자연 회복이 잘 됩니다. 냉기를 계속 꽂아놓고 뭐 10며칠간을 지금 밥을 안 먹이고 계속 냉기를 꽂아놓고 사람 굶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붉은 피가 다 멈췄어요. 그 이제 조금 엉켜서 조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어느 정도로 상당히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식을 하면 병원에서 이제 물 먹어라, 이제는 밥 먹어라 미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흰 미음 먹는 것보다 과일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다시 살리는 건 좋다.
혹시 궤양성이 있거나 하면 미염을 먹지만 과일을 먹어도 괜찮으면 과일 먹는 게 훨씬 낫고 흰쌀 미염 먹는 것보다 현미밥을 입에서 미염으로 만들어서 넘기는 게 훨씬 좋아요. 참 소화액이 들어가니까. 제가 식사법을 조금 도와드리고 이러고 왔는데 그랬어요. 아, 병원의 의사들이 안 먹이는 거 그건 잘하는 거다. 상처가 있든지 위에나 뭐 십이장에나 대장에나 어디든지 궤양성이 있다, 염증이 있다, 설사한다. 안 먹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병원에서는 물론 항생제를 주고 이렇게 이제 영양을 넣고 하고 있지만 안 먹이면서 이 상처를 치료해 버리는 거. 뭔가 일거리가 없을 때 몸은 자연 회복합니다. 자연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설사병 같은 거 만날 때, 이럴 때 위염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또 위암이 있다 이럴 때에 일단 소화기계를 쉬게 해주는 거는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금식 이것은 몸에게 휴식을 준다. 여러분들이 잠을 잔다. 이것도 몸에게 휴식을 준다. 소식을 한다. 이것도 몸에 휴식을 준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과일식이나 이렇게 금식하는 것 전부 이 몸에 휴식을 줍니다. 휴식. 쉬어라. 쉬어라. 쉬면서 회복하고 회복함으로 받은 걸로 살아라. 쉬면서 회복하고 회복해서 나가라. 예,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가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1시부터가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저녁부터. 여러분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쉬어줘야 됩니다. 저녁부터 회복하고 나가야 돼. 회복하고 나가야 돼. 회복하고. 받고 나가야 돼. 우리의 인체의 모든 이 생체 작용은 받고 반응합니다. 그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반응체라는 거. 반응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응체. 받고 반응하는 거. 한 가지 지금 해볼까요? 지금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기 매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매실. 쉬어요, 달아요? 예, 쉬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바로 자, 지금 매실 얘기하니까 쉬어요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죠?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매실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죠? 침이 나와버려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매실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 봤어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저 바깥에 있죠. 네, 저기 가서 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매실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매실 만졌어요? 자, 시각. 그 다음에 여기 촉각. 그죠? 감각. 그 다음에 지금 냄새 맡았나요? 안 했어요. 먹었나요?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들었어요. 그냥 우리 청각을 통해서 이 오간이 받아들이는 기관이라 그랬죠. 이 오간이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무슨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몸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냄새도 안 맡았고 먹지도 않았고 이 5가지 중에 4가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 그런데 한 가지로 통해서 쫙 들어왔는데 뭐가 나오죠? 침이. 무슨 침이 나오죠? 이 침은 무슨 침입니까? 시다의 침이 나와서 시다에. 맛있는 음식 차려놓으면 무슨 침이 나와요? 맛있다. 군침이 나오죠. 아유 군침 나네. 화가 날 때는 무슨 침이 나와요? 독침이 나온다 그러죠. 화가 날 때 독침. 우리 음식물에 어떤 독성분이 들어왔을 때 입에서 무슨 침이 나온다 그랬죠? 제독하는 침이 나온다 그랬죠. 제독. 어떤 독소가 들어올 때 이걸 제독하는. 그래서 침은 제독 성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 몸에 침 하나만 해도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침 나옵니다. 반응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치료하는 이 호르몬,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암물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황생물질,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순간마다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와줘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나와줘야 돼요. 지금 벌써 살구 정보가 들어오니까 살구에 대한 침이 쫙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쪽쪽이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요, 환자는 자기 병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 병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암이 몇 개나 됐을까? 크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내 암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 이거 자꾸 암 생각하면 기가 죽어버려요. 암 앞에서 기 안 죽는 사람 저는 안 봤어요. 전부 암 걸리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질질 잘 울어요. 평상시에 눈물 한 방울도 없던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어찌 그리 잘 우는지 몰라. 여러분, 암 하면은요, 그게 강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절절절절 맵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배 두드리고 살던 사람들, 목에 힘주고 살던 사람들, 암 걸리면 별 볼 일 없어요. 전부 다 꼬부러집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 기가 죽어버려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죽습니다. 암 걸려가지고 기가 죽으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암 걸려도 정신을 차려야 돼. 암? 내가 왜 암이 걸렸지? 암이 걸린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교육,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방법을 딱 알아서 여러분들이 암이 뭔지를 딱 알고 대처해버리면 문제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빨리 치료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암을 별로 겁을 안 내도록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이렇게 다스려 보니까 암이 줄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좋아지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치료되기 시작해요. 아직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듣고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치료 원리에 대한 이해가 가버리면요, 굉장히 힘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 앞에서 발발 떨잖아요. 죽음 앞에서. 어제 제가 방문하신 그분은요, 제가 가서 이 죽음에 대한, 저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분은 목사님이셔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나고 있어. 죽으려고 준비하고 지금 유언까지 다 해놨는데 살아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팔팔 살아나고 있어요. 죽음도 뭔가를 알고 나면 죽음 앞에 발발 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맥을 못 쓰고 그냥 비글비글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수록 사람은 평안해져요. 죽을 거라고 가족들 앞에서 전부 유언해놓고 얼마나 평안한지 이분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무슨 정보가 들어오고 뭘 생각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우리 몸이 전부 따라 반응합니다. 이분은 병실에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 펴놓고, 자기가 못할 것 때는 가족들이 읽으라 그러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급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암한테 기죽지 마세요. 아십니까? 암한테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 암 그거 함부로 취급할 건 아니에요. 괜히 암을 또 함부로 취급해가지고 암한테 잡아먹힙니다. 네. 어떻게 할 때 기가 안 죽는가?
요 암을 기죽일 분명한 치료제가 있다. 암을 기를 죽일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딱 깨닫고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기가 살아나는 반면에 암은 기가 죽습니다. 이게 암, 너 까불지 마라.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내가 암이 걸렸고 내가 너한테 기가 죽어서 울었지만 이제 내가 알았다. 그리고 싹 무시해버리세요. 아십니까? 싹 무시하고 함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할 때 우리 몸이 자연 회복을 하고 우리 몸에서 자연 항암물질, 자연 치료제를 해서 자연 치료를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배워서 그 생활을 열심히 해버리세요. 암은 잊어버리고 우리 몸이 살아나서 자연 회복을 하도록 생활을 바로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작에 살아야 할 삶인데 이렇게 먹는 것이 진작에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무시하고 살면서 제 멋대로 살면서 이 몸에 온갖 병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먹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을 병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만큼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 확신이 힘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 확신이 올 때 힘이 나버려요. 아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아는 게. 확실히 알면 거기서부터 몸에 힘이 나요. 우리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쫙 나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힘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치료되는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살고 얘기 쉬다 딱 하나 들어오니까 보세요. 일률적으로 몸 입에서 침이 쫙 나오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오면 온몸이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요? 온몸이 소름이 끼치면 온몸이 호삭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눈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심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다스릴 때에, 우리 몸에 생긴 병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 병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병을 다스리지 않아요. 암을 다스리고 관절염이나 고혈압이나 이걸 다스리면요, 종합병원에 가가지고요, 관절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고, 암 전문의 찾아가야 되고, 소변 안 나가면 신장 전문의 찾아가야 되고, 좀 뇌에 문제가 오면 전부 뭐 신경외과 찾아가야 되고, 전부 다 까로 찾아가야 돼. 이거는 병을 다스릴 때 어떤 치료요법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지 않아요. 병을 다스리지 않고 몸을 다스리고 있죠.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몸은 어디서부터 다스려줘야 되는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몸이 다스려집니다. 아십니까?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조절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받고, 이러면서 이 우리 몸은 이 우리의 머리에서는 외부로부터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우리 몸을 다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야말로 건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 교육을 받고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는가를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요, 잘 알아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면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이 강의를 해주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지지요. 네. 제가 별로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서 유식한 사람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평범한 사람이 다 알아듣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아주 쉬워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단순한 그게 맞는 것이고, 단순한 그게 전부가 다 있고, 그 하나의 원리 속에 전체가 이치가 맞아떨어지는 거, 이런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굉장히 쉬워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고, 노인들도 알아듣고, 뭐 박사학위가 없어도 알아듣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알아듣고, 진리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알아듣게 돼 있고 적용하도록 돼 있고, 부자들만 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들으려고만 하면, 배우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듣고 배울 수 있는 거, 귀만 어둡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앞자리로 오셔서, 아니면 보청기를 달더라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뭔가 이게 깨달아지죠. 정보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부터 우리 몸에서는 거기서 반응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왔다, 몸에서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이게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 여기에 빨간 쇳덩어리가 하나, 이제 불이 파랗게 달아있다고 합시다. 손끝이 잠깐 닿았다고 합시다. 이 손끝에서 이 감각 기능이 여기 느꼈잖아요. 뜨겁다는 걸 이 제 끝에 세포가 느꼈다고요. 그럼 머리에서 바로 빨리 손 떼라 그럽니다. 이 머리에서 정보를 보내줘야 돼. 이 정보가 안 오면 이거 가만대에 있다가 타는 것이에요. 여기 뜨겁다고 하는 세포 끝에서부터 벌써 딱 감각에서 느끼면 이거 벌써 정보가 머리로 와가지고 빨리 손 떼! 그러면 들어 붙였다가 바로 아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떠. 이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이미 정보가 돌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 우리 인간이. 제가 아침에 이래 얼굴을 씻고 거울을 이래 보면서 얼굴을 만질 때 어떻게 코는 이렇게 노똑해가지고 이 콧구멍은 이 코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속에 안 들어가게 밑으로 이래. 이 코가 말이에요. 위로 구멍이 나 있으면 비가 오면 다 들어갈 거고 온갖 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날아가다가 먼지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코도 어떻게 이렇게 보기 좋게 예쁘게 이렇게 다 만들어서, 구멍은 한 개다가 막히면 숨 쉴 구멍 또 하나. 콧구멍은요, 두 개가 동시에 숨 안 쉰답니다. 하나가 쉬고 하나가 쉬고 하나가 쉬고 그런데요. 하나가 막히면 하나가 일하도록. 숨 안 쉬면 금방 죽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산소거든.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돼요. 물도 며칠 안 먹어도 되지만 산소는요, 담배뿐만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놔서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로 들어가라. 쉴 사람이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눈이 검벅검벅. 이 눈동자도 얼마나 섬세하고, 눈곱, 눈썹. 자, 보세요. 이 눈썹보다 이 눈이 더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 중요한 눈을 이 가리라고 뼈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여기 높이 딱 산을 만들어서 비가 와도 눈썹이 다 이걸 가려주도록, 눈에 쏙쏙 안 들어가도록 이걸 다 보호를 하고, 이 귀며 입이며 이 손이며 손가락이며 모든 게, 제가 아침에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야,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간은 없다. 어떤 인간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겠는가? 하얀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새까만 머리카락이 길어나오고 빨간 피가 만들어지고, 그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다양한 영양소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우리 몸이 살아가도록, 여기에 뭔가 영양소가 하나만 부족해도 일이 안 되는 이 공장이, 우리가 단순하게 무지하게 영양학자가 아니라도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주면 그 먹는 것 속에서 우리 몸은 참
다 소화 흡수하고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 거대한 공장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는 이 공장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다 손을 대보면 이게 몸이 막 심장이 계속 발딱발딱 뛰고 혈액을 공급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 공급을 하면서 몸에서 열을 적당하게 내가지고 이 온도가 말이에요. 우리 체온이 정상으로 다 유지가 되도록 더 뜨거워도 안 되고 더 내려가도 안 되고 이 체온 온도를 정상으로 유지를 하려고 끊임없이 몸을 데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어디서 불을 안 떼도 이 몸이 뜨끈뜨끈한 거 보세요. 소변 보면 소변이 뜨끈뜨끈하고 말이에요. 떳떳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자꾸 불을 넣어주냐 이 말이에요. 이 공장에다가 이 자가 공장, 이 자연 공장이 얼마나 잘 가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몸은 거대한 이 공장이 하나 돌아가고 있는 이 집입니다. 이게요. 대우주가 돌아가는 이 우주,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계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무지하게 살아온다는 거 참 바보처럼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 로마서 네, 1장 20절 20절부터 보면 창세로부터 찾으셨죠? 네.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십니까? 창조주가 계십니까?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던 그 시작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 사랑이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라.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기 오신 분 가운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난 하나님 못 믿어. 보여줘야 믿어. 이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한 번만 내 눈에 환상이라도 한번 떠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보여지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신묘막측한 우리의 인체를 만드신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이죠.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네, 시편 139편 10절부터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자.
자, 시편 903페이지입니다. 구역성경 903페이지. 여러분 이거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 짚으면서 확인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올 때에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난다? 힘.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확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받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러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 보이는 사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걸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는 뭐냐? 아버지가 씨를 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씨를 줬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씨를 주고 어머니가 씨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날 낳고 엄마는 나를 뱃속에서 길렀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이루어져서 그 세포로부터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나를 만들어낼 유전자 씨가 다 들어왔어요. 씨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의 세포를 둘의 세포를 4개로 4개를 8개로 계속 세포 분열을 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나라고 하는 형체를 어디서 만들어 나가신다? 내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배 속에서 태안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걸 만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조성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창조주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져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엄마의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다 했어요. 욥기서에 보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아버지시요 저를 태 속에 만드신 이도 아버지시요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나나 아버지가 만드셨으니 내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욥이 그런 고백을 했고 그가 받은 것 다 날아갈 때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가축들이 없어지고 하인들이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아내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다 잃어갈 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할까.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오히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고백한 욥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 자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사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회복됐습니까? 욥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믿음의 시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고 왜 암이라는 벌을 때리고 왜 안 고쳐주고 나를 왜 이리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할 때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기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아요. 제가 이 하나님 안 이후로 기죽지 않아요. 부자 앞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암 전문의 앞에 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왜? 암이 치료되는 건 내가 더 잘 아는지도 몰라.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암이 여기 오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암이 치료되는 거는 제가 더 잘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힘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힘이 와요. 제가 나가서 집회하다 보면 의사들이 암 걸려서 옵니다. 의사들이. 여러분 성서의학에 추천사를 쓴 그 의사도 아버지도 의사, 아들 4명이 다 의사, 온 집안 식구가 의과 계통입니다. 그 집은 전부 다 옛날 그 시대에 아버지가 중국 가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그분은 한의학 의사로 산의사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환자를 보고 그런 의사예요. 자녀들 전부 의사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에요. 김요한 의사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서의학에 그분의 추천사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그분이 그 아들 4명 중에 첫째 아들이에요. 그가 직장암이 걸렸어요. 직장암이 걸렸는데 본인이 암인 줄도 몰랐어요. 의사가 암 걸리면 빨리 알아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암인지도 몰랐어요. 치질이라고 생각했어. 화장실 가면 자꾸 혈변이 나오니까 이거 치질이다. 그래가지고는 치질에 대한 치료법만 사용하고 통증이 오면은 뜨끈뜨끈한 전기 담요를 감아가지고 열을 올려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서 6개월을 지냈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화장실에 가니까 피만 빨갛게 쏟아지고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응급실에 들어가서 진행을 해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직장암이 말기인데 항문이 막혀버렸어. 암으로 꽉 막혀버렸어. 그리고 이제 대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항문 주머니를 만들어서 달라고 병원에서 배를 열었어요. 열어서 보니까 주변에 대장까지 암이 다 퍼지고 척추, 임파선, 암이 전부 다 퍼졌어요. 근데 이 항문 주머니 있는 자리만 이렇게 좀 잘라내고 대충 이렇게 엮어가지고 연결해갖고 항문 주머니 차고 봉합하고 병원에서는 방사선으로 남아있는 암을 죽여야 된다. 이런 처방이 나왔어요. 이분은 자기가 의사이므로 항암제 방사선은 오히려 합병증을 일으키고 몸의 면역체계를 파괴시키고 백혈구를 다 죽였어. 결국은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 자기는 난 항암제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한 것만 회복하고 연속 일어나는 진통제, 황생제 받아가지고 이거 수술한 거 회복하고 퇴원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이분이 나왔는데 나온 거 뒷날로 제가 서울 대방동에서 이 건강 세미나 할 때에 그분이 거기에 소개를 받고 왔던 환자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그 자기 소개해준 교회 집사하고 4명이 그 집회 참석하기 시작했어. 일주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부터 2차례 하는 강의에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쫙 참석했어요. 첫날 와서 상담하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과일식 시작했어요. 고기를 많이 먹고 아버지가 사상의학을 가르치는 의사라. 체질적으로 음식을 처방을 했는데 이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기만 먹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체질적으로 음식을 처방해 줬는데 고기만 먹고 자란 사람이 이 사람. 병원에서 이 장을 잘라보더니 당신은 고기 많이 먹고 살았군요 그러더래요. 그 고기가 대장암, 직장암 원인이 된다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먹고 자기 집 식구들은 고기 밥상에 앉아서 날마다 먹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3년 전에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들 식구들이 다 지금 성인병에 체질로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암이 튀어나갔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살겠는가 했을 때 한 3개월 그냥 중국에 나가서 잘 쉬었다 오세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분이 3개월 선고를 그렇게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 병원이면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뒷날 아침에 건강세미나 소식을 듣고 바로 참석을 하게 된 그분. 그래가지고 첫날 강의를 딱 듣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야 됐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처방해준 음식으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56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뒷날 그 첫날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뒷날 오전 강의부터 이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첫날에 음식에 대한 강의를 딱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어야 사는 거구나. 이걸 딱 붙잡았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음식에 대한 빛을 딱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날로 굶고 과일식하고 15일 동안 그렇게 해서 몸을 청소하고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바꿔 먹기 시작했어요. 그 집회 도중에 3일 만에 과일식하는 도중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집회 일주일 마치고 이 식사법 받아서 그대로 하고 지금까지 15년도 넘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병원도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도록 제가 다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왜 지켜야 되는가?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가지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수백 가지로 풀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만들어서 지키면 살도록 하나하나 세부화 시켜놓은 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 구약성경 읽으면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생활 속에 접목하도록 만들어서 이걸 다 지켜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걸 지키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네 생각은 내려놔라. 쉬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각을 받고 다시 시작해라. 그게 안식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게 안식일이 주는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만드신 분의 뜻을 무시하고 만드신 분의 법도를 범하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좋을 대로 살았으니까 그거 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안식해라.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 와서 다 내려놔라. 그리고 그거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거 받아라. 내가 주는 거 네가 받아라. 그리고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올 때 우리 몸에서는 이미 나옵니다. 치료제가 나와요. 지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사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암 전문의가 자기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 안 돼요. 여러분, 이 김여한 의사가 자기 집안에 의사가 없어서 치료 못 받았습니까? 병원에서 선고받고 누워있을 때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어쩌다가 내 자식 놈에게 이런 병이 왔노.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잖아. 형제들 그 의학 박사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다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여다보고 간다는 거죠. 좀 어떠냐, 먹었냐, 좋아졌냐, 뭐 어쩌냐고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치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필요할 때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웃도 필요하고 부부간도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해요. 급할 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분을 놓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분을 우리는 지금 생각 못하고 살았다고요. 누가 나를 만드셨다? 누가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 만물 속에 그분이 창조한 창조물 속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억지로 귀 막고 마음 닫고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느 인간이 우리 몸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100% 맞는 정답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교육은 성경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다음 절에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한 것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저는 옛날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아는 게 힘이라 확실히 맞아. 안다? 그게 힘이죠. 제가 어디 나가서 특히 의과대학교 의사들 앞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의사들 앞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겸연쩍어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포만 들여다보고 진짜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되는 걸 몰라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그걸 지금 10년, 20년, 30년 해놓으니까 지금도 안 되는 거에 머무르고 있지만 저는 이 몸을 만드신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되는 걸 저는 10년, 20년 해보니까 지금은 되는 거에 대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저 의과대학 교수들 앞에 가서 할 때 제가 그래요. 나는 T인파고가 어찌 생겼는지, 세포가 어찌 생겼는지, 백혈구, 적혈구가 어찌 생겼는지 나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나 공부 안 했으니까. 나 의과대학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세부학적인 이런 지식은 저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확실히 아는가?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을 내가 알아요. 이 몸을 만드신 분을 내가 알고 그 만드신 분이 이 몸을 다시 고쳐줄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치유력을 일으키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치료하는 이걸 의사들은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사실은 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리고 재료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걸 나는 환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그 당시 제가 20년 해보니까 암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되는 법을 알아서 되는 것만 하고 나오니까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의사들은 아직 되는 걸 몰라가지고 안 되는 것만 자꾸 하다가 안 되는 거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으니까 되는 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근데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의과대학 가가지고 그 의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부하라 하면 참 저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 의사들 보고 지금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에서 이 치료법 배우려 도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까마득하게 참으로 할 수 없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근데 아랫게 제가 그 워싱턴 DC에서 그 의사 한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암 전문의 만나가지고 제가 보는 책, 제가 이번에 저기 진주 도동교회 가서 강의했구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안 했네요. 30년 암 전문의로서 암 치료를 하던 의사가 아무리 수술하고 항암제를 놔도 치료가 안 되는 한계를 느꼈어요, 이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 위암 환자를 자기가 받았는데, 이 환자는 죽으면 미국 국가가 손해가 될 만큼 유력한 인재인데 위암이 걸렸어요. 근데 유명한 이 암 의사 친구에게 자기 몸을 맡겼어요. 내 생명은 자네 손에 있으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손이 떨리더라 그래요. 손이. 다른 사람들 환자 수없이 수술해도 당당하게,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붕어뱉다는 식으로, 속된 말을 많이 쓰지요. 정말 편안하게 그냥 끄어서 피내고 하는데 그 친구 몸에 칼을 대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중하게 수술을 했어요. 잘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봉암하고 결국은 항암제. 결국은 1년 만에 병으로 항암제로 시달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암 전문의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아니다. 이건 치료법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결과적으로 죽인다. 그런데 자기가 수술한 환자들 중에 어쩌다가 간간히 살아서 검사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살아서. 몇 년까지 와서 검사받고 가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물어보면 이 사람은 한 번도 항암제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다 항암제를 또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물어보면 이 사람 전부 자연치료했어요. 자연치료. 전부 건강식하고 의사가 먹으라는 고기 안 먹고 전부 자연치료한 사람들이 간간히 살아서 몇 년씩을 검사하러 오는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식사를 이렇게 바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자연치료, 치유, 자연에서부터 오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 몸은 자연치유를 하는 거다. 이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가지고 자기 암 전문의로서의 간판을 내리고 자연치료 의사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연의학 박사더라고,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이 강의에 가족 때문에 같이 와서 참여를 해서 듣다가 결국은 이분이 연구하고 있는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치료법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생활 속에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지키며 사는 이런 생활법으로 지키도록 엘렌 G 화이트 부인 이걸 다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자꾸 내용 강의를 해주고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이 엘렌 G 화이트 저서를 전부 다 자기가 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영문으로 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을 전부 다 주문했습니다. 그때 미국 서회에 가가지고 전부 다 주문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이제 침례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 자연 의사들은, 이 자연 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나와서 저절로 되어지는 걸 자연이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나와가지고 저절로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저절로 되어, 이 진화론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변해간다, 진화돼 간다는 거거든요. 이 자연의학 박사들이 모든 게 이 생명체들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와서 저절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잘 연구를 해서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저절로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 저절로 나온 게 어디 있냐고. 저절로 나온 게. 이 마이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이 안경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 안경이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풀 한 포기도 만든 분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사람도 모태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만든 분이 있어야 물건이 있다는 이 원리, 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렸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속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몸에 자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그 깊은 진리를 이분이 딱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고 이분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 계시면 침례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해보면요,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이거 빨리 붙잡아요. 빨리.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은 뭐 의사가 그래도 현대의학이지, 그래도 의사지, 그리고 이거 별로 저거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자기의 학문의 한계를 느끼고 답을 얻지 못해서 골몰하던 이런 사람들은요, 이걸 주면 거기 딱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도 아이를 무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 똑똑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똑똑한 자녀로 만들어야지, 아이들을 무지하게 바보로 키우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복음을 전해보고 이 건강 강의를 해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계가 몇 시예요 지금? 야, 제가 얘기를 이래 많이 했나요? 여러분도 아무 소리 안 하시네. 배가 좀 고프겠지만 빨리 가셔서 식사하시도록 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 원리, 아버지께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믿고 순종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